몸이 이전 같지 않은데 병원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학생들은 대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청년들은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질문입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요,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답을 쉽게 찾지 못합니다. 답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여전히 질문이 계속될 때가 많습니다. 대신 질문이 조금 바뀝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 하시나? 성경을 읽으면 항상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나? 그러니까 삶은 답답한데요, 신앙이 별 도움을 못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말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라기는 그런 질문을 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질문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힘들면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도 답을 주세요. 말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말라기의 상황 자체가 그래요. 신앙이 아무런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요, 굉장히 지혜롭게 통치를 합니다. 어떻게 통치를 하냐면, 점령하고 나서 괜히 이거 독립운동 일어나면 안 된다, 괜히 반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점령한 지역에서요, 똑똑한 사람들, 지도자들, 뭔가 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할 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립니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어중이 떠중이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요, 영원하진 않더라고요.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 주인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뭐 잘해주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든 뭐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한 가지는 좀 달라지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페르시아가 바벨론하고 정책이 하나가 좀 달랐어요. 아무래도 처음 점령하고 나니까 이 다스리는 지역에 민심을 좀 얻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포로로 왔던 사람들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된다,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런데 딱 이렇게 말한 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때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지만 약속한 그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가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 이제 좀 새롭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시작하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 지금 뭐 학생들 입학이잖아요. 입학하면 학생들이 희망을 가져요. 중학교 올라가면 열심히 하겠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새롭게 하겠다, 대학교 가면 열심히 놀겠다. 그런 처음 시작하면 그런 기대를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처음 좀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성벽도 다시 쌓아요. 성전도 만듭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초라하지만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전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긴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고 여전히 초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답답하고 어려워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삶이 뭔가 확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해보고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보고 그러면 처음에는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삶에서 내 삶에서 질병은 그대로고 내 사업은 여전히 어려워지고 직장에서 점점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만 커집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밥값도 오르고 뭐 물값도 오르고 다 오른대요. 마트 가면 살 게 없대요. 그래서 월급하고 애들 성적 빼고 다 올랐대요.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왜 아무런 변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뭐 하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은 여기에 대해 답을 줍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인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대답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답, 삶의 답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대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놔두면 지혜로운 선택보다 어리석은 선택을 더 많이 합니다. 항상 말해놓고 후회하잖아요. 항상 행동해놓고 후회하잖아요. 인생을 보니까 알고 가는 길보다 모르고 가는 길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의 손 안 놓고 계십니다. 방향 잡아주십니다. 말라기 시작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 뭐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경고예요. 경고. 길을 가다 보면 가끔씩 그런 경고가 나오더라고요. 뭐 전봇대 옆을 지나가면 이곳은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 단속 지역입니다. 뭐 그러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나오고 중국말로 뭐 하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중국 사람이 많이 버리나 봐요. 왜 그렇게 경고하나요? 벌 주겠다고 경고하는 게 아니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에서 돌아서라.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운전을 해보면요. 이 자동차 앞에 계기판이 있는데 그 계기판에 보면 이 여러 가지 경고등이 있어요. 그 중에 이 가장 흔한 게 가장 경고를 많이 뜨는 게 연료 경고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소 모양의 경고등이 뜹니다. 그럼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서 기름을 좀 더 넣어야 그래야 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꼭 연료 경고등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연료가 다 떨어졌는데 충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괜히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막 그런 거죠. 저도 제 모습을 보면 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거는 목회가 아니고 진짜 힘든 건 삶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충전되지 못한 제 자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삶에 힘이 없고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삶이 버겁다. 뭐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는 목회가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은혜의 연료통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거기 얼마나 지금 연료가 들었는가. 연료 경고등이 뜨면요. 가까운 주유소로 가야 합니다. 방향을 틀어서 가야 합니다. 경고는 우리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항상 경고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교만했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만할 틈도 없는데 잘 나가니까요.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그 제사장들만 드리라 그랬는데 그거 무시하고 자기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로 가니까요.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선정한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 드려야 합니다. 뭐 분양한다 그러는데 뭐 제사한다 그런 의미예요. 경고를 들었으면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시아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끝까지 자기가 제사하겠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경고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미 마음을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우시아의 얼굴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니까 결국 그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하셔도 별일이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요.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실천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이 있겠어. 괜찮겠지 뭐. 그리고 계속 미루는 거죠. 자꾸 무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지금은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한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집사님이 그 집사님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는 왜 아침마다 나를 깨울 때 화를 내면서 깨워? 좀 부드럽게 좋은 말로 깨워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하루를 행복하게 살잖아.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면서 녹화를 했대요. 휴대폰으로 녹화를. 그러니까 깨우는 내용이 뭐냐면 얼굴을 만지면서 아들 일어나야지. 아들 이제 일어날 때 됐어. 학교 가야지.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는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동영상에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부드럽게 안 깨운 게 아니고요. 부드럽게 깨울 때는 일어나지 않아서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다 돼가지고 큰 소리 내면 그때 엄마는 왜 늘 짜증을 내는 거야? 이러는 거죠. 성능 좋은 알람 시계는요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야 제 기능을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울리는 사이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렌은요 모든 일상의 대화를 단절시켜야 합니다. 귓가에 시끄럽게 때리는 그 소리가 가장 좋은 화음입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살리는 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가 살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위로는 피아노 협주곡처럼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는 사이렌 소리처럼 들려야 합니다. 죄의 삶을 멈추게 하려고 귓가에 거슬리는 소리로 들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친 소리로 들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난 겨울에 참 유난히 화재 사고 많았잖아요. 보통 화재 사고는 부주의함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피해를 키우는 건요 사이렌이 울리지 않을 때입니다. 불편하다고 사이렌을 끄면 그때부터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이렌을 끄고 나면 그때부터는 생명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경고는요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기어이 막히는 그 길을 뚫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길이 막혔을 때는 되돌아가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막혔다는 것은 길이 없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심으로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뭐 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하시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는데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항상 방향보다 속도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 제목 쭉 들어보세요. 대부분 하나님 지금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 쭉 나열해서 읽어보면 평탄한 길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평탄한 길 주세요. 대학도 한 번에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빠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보고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온갖 방황을 해도 10년이면 길 찾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 따라서 40년을 가요. 하나님 때문에 더 느리게 가요. 빠르게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붙들어야 산다. 인생의 방향을 배웠습니다.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삶이라는 학교는요 성공이라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실패라는 선생님에게 더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실패의 시간이 우리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실패해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실패하면 그걸 기회 삼아가지고 넌 끝났어. 이제 안 될 거야. 넌 이제 할 수 없어. 재기할 수 없어. 계속 과거만 보게 만들고 못한다고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패도 경고의 기회로 삼으시고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도 그 가운데서 속도를 내려놓고 방향을 잡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답답해서 소리가 안 들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 붙잡고 방향을 정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방향을 정해 주셨을 때. 흔히 세상은 넘어지면 쉬어가라 그러잖아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성도는 넘어진 김에 나침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가. 인생의 속도가 좀 느려질 때가 있잖아요. 몸도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꼬일 때, 그때가 방향을 점검할 때고요. 방향을 수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아픔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내 방향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방향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고난의 자리라도 머물러서 그 방향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방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 방향이 아니다. 그럼 돌아서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가는 거죠. 삶을 보면 좌충우돌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엇나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왜 우리 답을 안 주십니까? 답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를 꼭 붙잡고 방향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네가 힘드냐? 답이 없냐? 그래도 나는 널 도와주겠다. 그래도 나는 은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다시 성전 만들고 제사 지내고 그래도 하나님 섬겼는데 그래도 안 달라지잖아요. 여전히 초라하고 나약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갑자기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에돔. 자, 에돔 봐라. 에돔이란 나라 다 무너졌지 않냐? 다 멸망했지 않냐? 에돔은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옆에 있던 나라거든요. 그 옆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예요. 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요.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친척 나라, 형제 나라죠. 옆에 있는데, 그런데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항상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죠.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프게 해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아프고, 믿었던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남자들도 군대 가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뭐 대부분 보통 바로 위에 한 기수 위에 선임이 괴롭힌대요. 대부분 그래요. 원리 병장은 이병 괴롭히지 않습니다. 바로 한 기수 위에서 괴롭혀요.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제일 아파하는 말을 알거든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만 골라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에돔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옆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죠. 그래서 에돔 그러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의 상징이에요. 에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예언서에도 보면 에돔이 멸망할 거라는 예언이 가장 많은 예언서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다. 그러면서 에돔은 멸망할 거다. 이제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 봐, 에돔 멸망했잖아. 그거 내가 한 거야. 너희를 괴롭히던 거 내가 멸망시켰어. 나는 너희를 사랑해. 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거, 어제 에돔 멸망시켰던 거,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는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을 충실히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를 봐야 미래가 보이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 보이는 거예요. 에돔이 그 이야기입니다. 야구 선수들 중에서요, FA 선수라고 있어요. FA 선수. 그러니까 자유계약 선수라고 하는데,
이미 먼저 구단과 계약했던 그 구단의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구단과 이제 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금을 굉장히 높게 받고 그러거든요. 4년 계약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체에서 계약한 것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고 계약한 선수가 최용호 선수예요. 그러니까 4년에 100억을 계약했대요. 4년에 100억이면요. 한 달에 지방에서 아파트 한 채가 나옵니다. 한 달에 2억씩 그냥 한 달마다 아파트 한 채씩 받는 거예요. 서울 그럼 2달이면 뭐 아파트 한 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FA는요. 미래를 기대하고 돈을 주지만 사실은 과거를 보고 계약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안타를 쳤는가, 과거에 얼마나 홈런을 쳤는가, 과거의 실력을 보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현재가 두렵고 미래가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나간 과거 실력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10년 전에 내가 몸이 아파서 좌절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의 실력은요 결코 녹슬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위해 일하셨으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상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 옛날에 출애굽 때 우리 인도하셨잖아. 그때 홍해 갈라주셨잖아. 오래된 이야기예요. 아주 과거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력은 녹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자꾸 내 방법,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거든요. 더 힘들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수 교체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선수 교체해라. 우리 하나님 타율 좋다. 믿을 만한 선수다. 에돔도 멸망시켰고 그 광야에서도 인도해셨고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그 실력 변함없습니다. 에돔을 멸망시켰던 하나님이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을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에 너희를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거다. 신앙의 삶은요 늘 문제는 새로운 것 같아요. 어려움은 늘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답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앙은요 변하는 문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답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답답하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때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변함없는 이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신다고 해서 결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의 답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뭐 하시나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은 늘 그 아이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파티가 있는 날 다른 형제들은 모두 참석해도 그는 늘 한쪽에서 일해야 됐어요. 늘 외면받았고요. 늘 소외받으면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고난과 침묵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 상사이자 장인은 시시콜콜 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쫓겨납니다. 이후에도 계속 그 사람은 쫓겨다니면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노숙을 밥 먹듯이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한 번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세상이 모두 자신에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준 것은 세상이 주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임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
모습을 보여도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방향을 잡아주고 있다, 나는 너를 언제나 도울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고 잘못되실 때 빠졌습니다. 하나님 답을 찾지 못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고 가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경고와 하나님의 책망에 가슴을 찢어들고 하나님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야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멸망시키는 과거의 일이 오늘 우리 현재의 일이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하나님의 실력이 지금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펴주시고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어도 내 힘으로 예배의 자리에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